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시대에는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2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무리로서 따라오는 자가 아니고 제자로서 따라오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함께 들떠서 뭔가 군중들과 함께 막 들떠 있죠. 들떠 있다가 자신의 시간과 몸과 물질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을 어떻게 제대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무언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 분위기를 따라서, 그러니까 생각과 이성으로 충분하게 이분을 따라야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무리죠. 처음에는 그 시대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막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막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면서 외쳤습니다. 결국에는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 떠나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따르기는커녕 그들은 변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리죠. 마치 아침에 씨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들 가운데 진짜 제자들이 남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때 12명의 제자가 따라왔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보면 120명의 문도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 계속해서 주님은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로서 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27절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꾸 마음에 말씀이 있는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은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살펴볼 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였죠? 조건은 무릇 내게 오는 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답니다. 이거 본성을 거스리는 거죠. 익숙한 모든 삶을 거스리는 것이고, 자기의 어떠한 권리, 편안함 이런 걸 다 버려야 되는 사람. 여러분 편 중에서 제일 가까운 편이 누구죠? 가족이죠. 가족이다. 부모잖아요. 부모. 어떻든 간에 부모는 자식 편을 들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버려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돼.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뭐라 말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정말 자기 자신. 그러면 혹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이렇게 죽음으로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그렇지 않죠. 자기를 마지막에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더 이상 나는 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당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건데, 그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기 사랑, 그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그 대가 지불에 대한 계산과 실제로 계산 속에서 그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예수를 믿는 중에 겪어야 될 것들을 겪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는 이 많은 것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할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에게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이 내 십자가인데, 아니면 저희 일은 평생 내 십자가인데, 아니면 어떤 내 몸의 질병은 이거는 항상 내 십자가인데, 뭔가 자기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내가 짊어져야 될 자기 안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서 외부에 있든지 뭐 관계에 있든지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고 힘겹게 막 따라와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 그 자기 십자가가 힘든 이유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방식대로 져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 66권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러니까 무언가를 대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져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게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마치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되는 거죠. 막 자기의 본성과 자기를 막 거부하면서 자기 성격을 죽이면서 막 성깔 나는데 막 당장 지금 말을 쏟아내야 되는데 더디 말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더디 말하라. 성내는 것을 더디 하라. 이 말은 지금 요새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얘기라. 계속 그러니까 막 순간 바로 얘기해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주님께서 3일 있다가 얘기하라. 이러니까 막 속에서 막 이걸 다스리려고 하면 이게 이제 자기 십자가죠.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는데 돌아보면 야, 능히 내가 제자가 되고 있는가? 주님은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 29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삭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으리라. 30절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건물을 짓는데도 맞아. 다 비용 계산하고 어떻게 짓겠다 어떻게 짓겠다 했는데 잘못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 나죠, 여러분. 폐건물 보셨죠? 짓다 만 건물들 얼마나 흉측합니까? 예, 그렇게 된다. 다 계산 속에서 하다 조금 뭐 착오는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뭐 변수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계산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 말하면서 기초만 쌓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아니면 교회의 어떤 형식적인 종교적인 어떤 모습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초죠, 기초.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일. 아까 찬송을 불렀던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냐? 너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냐? 너 가족 떠날 수 있냐? 너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느냐? 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 너 본성대로 살아왔던 삶의 생활을 포기할 수 있느냐? 너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포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일까지 이것까지도 해야 돼?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것까지도 내가 해야 돼? 이런 걸 요구할 때 내가 이런 모습까지도 내가 이렇게 이건 너무 비굴한 거 아니야?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너희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너가 이거를 권리 포기할 수 있느냐? 대가 지불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까지도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 방식을 따를 때에 능히 제자가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할 뿐더러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 여러분 아파트하고 다 파셔야 돼요. 그렇죠? 아파트 분양 받으신 거 그리고 다른 거 지금 통장에 있는 거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든 가진 거 지갑에 있는 모든 걸 꺼내서 그 순간 누군가에게 줘야 될 때 지금 감동이 성교로 지금 지갑을 꺼내야 되는데 지갑을 딱 열었는데 그곳에 5만 원짜리를 꺼낼까 만 원짜리를 꺼낼까 막 이런 게 우리 마음이죠. 감동은 지금 5만 원인데 이거는 어디 써야 돼? 이 계산이 벌써 오는 거죠. 자기 소유에 대한 소유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부담스러운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저것 다 버리지 않으면, 대가 지불하지 아니하면, 권리 포기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제자 되기 행복하십니까? 무섭습니까? 저는 무섭더라고요. 방금 이게 막 하는데 아유 예수님 참 무섭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좀 적당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주님은 적당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극단적인 요구,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다 버리라. 물론 그 안에는 깊은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새신자가 이걸 딱 봤을 때 야 이거 다 버려야 되는가 보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경 읽을 때 제일 처음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경 막 읽는데 갑자기 자기 십자가를 져라, 부모를 떠나라, 소유를 다 내려놔라. 나는 제자가 너무 되고 싶은데,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주님을 믿는다고 했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했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내 삶을 돌아보면, 이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능히.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지금도 여러분 말씀 비춰 나 요즘 주님의 제자인가 볼 때 주님이 제자 같지 않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비춰지지만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나도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고 싶다. 나도 이 말씀을 아는데 쉽지는 않지만 이걸 짊어지고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믿음이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안에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만만하지가 않죠.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정말 어떻게 능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가 지불을 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기꺼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사도 중에 한 명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던, 주님이 말씀한 이 제자의 도를 걸어갈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도 걸어갈 수 있다. 너희도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다. 너희도 예수님 말했던 이 제자의 도를 끝까지 행할 수 있다라고 그 이유를,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날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인지 아시죠? 성경을 13권이나 지었던, 놀랍고 선교의 수많은 교회들을 지었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선교나 따라가야 될 수많은 본이 되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바울이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 아니면 내가 실력, 그동안의 학벌, 내가 준비했던 것, 노력, 훈련, 이 수많은 것들도 연습 있었겠지만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도 하나님 은혜 아는데? 그렇죠. 아는데 그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다르겠죠 여러분. 그 은혜의 깊이를 더 많이, 지금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더 넓고 크고 높고 깊이가 넘치는, 정말 측량할 수 없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죠. 내가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박해와 공고와, 내가 부모를 떠나고 나도 장가 가고 싶은데 장가 안 가고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고 그렇게 나는 끝까지 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가 내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좀 뒤로 한 채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매일마다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그 은혜를 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만났던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그 주권적인 개입하심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수많은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내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내 세포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 된 것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합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이명호는 이명호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의 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지금 여러분은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계속해서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더 많이 강력하게 인식했고, 우리는 조금 그것이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힘듦 속에 흐려지고 있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그 은혜는 절대로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은혜인 것이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총을 받은 처녀여, 은총을 받은 자여,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은총을 입은 자여라고 천사가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 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천사와 비교하지 못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결탄코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은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또 지금 현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 위에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날주의 본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내용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옵니다. 유월절 임방과 문설주 옆에다가 바르면 이 죽음의 이 영이 와가지고 죽이지 않고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넘어가겠다,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르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되죠. 그 피가 누구입니까? 누구의 피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 지불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죠. 그 은혜를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지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좀 희생해야 되거나, 그 예수님 때문에 또 대가 지불해야 될 일이 생기거나, 또 복음을 전할 때 대가 지불을 해야 될 일이거나, 기도를 할 때 너무 힘들고 자고 싶은데 억지로라도 그래 기도해야 돼, 이런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나, 무엇이든 예수님 때문에 대가 지불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제자의 길을 오늘도,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 중인 것이죠. 능히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시작하여 능히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능히 주님의 형상을 담는 제자의 길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끝자락에 제자의 모든 사람, 어떤 정도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 그 끝자락에 여러분은 한 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오늘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또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